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예배를 모여서 드려서 너무 낯설기도 한데 오늘 정말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말씀도 계속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화요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헤로드 왕이 듣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니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나왔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심으로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얼굴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들, 잘못되어져 있는 판단들, 잘못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과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고착화된 생각들까지도 이 시간에 주님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신의 모든 늪들도 다 헤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주야로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시절들을 보내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감격이 어떤 것인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피하고 싶고 이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달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특별하게 가정, 또 학교, 직장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혹시라도 마음에 다른 생각 품는 지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버리고 눌러앉아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정말 불신의 늪이 깊어졌고 그리고 게을러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이 힘든 지체들이 없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판단,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길들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취업 준비의 모든 일들이 많이 묶여져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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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향하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디로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렴풋한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고 게을러져 버린 신앙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아와서 확실한 주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께 확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지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정말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과 예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삶 속에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한 번 읽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열정, 정말 소망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리더장과 리더, 그리고 팀장들,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까지 우리 모든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일평생 동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모든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 군대에 있고 해외에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 그들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지체고 한 공동체고 한 교회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일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그 방역 강화돼서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예, 진 것 같은데 넓어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좀 유지해 주시고 오실 때 방역에 좀 더 많이 유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 수련회를 이제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동일하게 성경을 다 읽으시면 이렇게 성경 이런 걸 드립니다.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로고가 아빈으로 박혀 있습니다. 엘담 청년부라고 박혀 있고요. 여러분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여백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굳이 필요 없는데 억지로 받아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 읽거나 10번 읽거나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엘림 수련회를 마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이후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지체들인 것 같고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로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그 모임 인도하시는 모임 장한테 연락해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로코로 떠났던 정우 형제가 귀국했고요. 지금 검사를 마치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셀 모임을 그냥 그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흘러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셀 모임을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겸한 훈련으로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 뒤에 있는 집에서 문제 나오고 뒤에 답 나오는 거 보고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리더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해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면서 셀 모임을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공동체에 어떻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함께 그 안에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지, 그냥 내 생활이 좋으니까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만 챙기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여러분 대단히 교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셀 모임을 좀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밤 11시에 건초더미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로 많이 기도하고요, 매일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니까 매일마다 하니까요,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줌 주소, 청년부 공식 줌 주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그냥 바로 대기실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나 들어오셔서 예배를 기도회를 하시면 되고요.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모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청년부 공식 줌 주소에 들어가셔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생일이 이번 주에 생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설빈 형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설빈 형제를 위해서 없네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는 그럼 나중에 할까요?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의 바다에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천천히 작아도 되니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또 이번 주 생일인데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또 남은 모든 삶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그와 함께 또 동역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맞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건너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배가 이제 힘든 지경에 있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어떤 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즉시 재촉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곳을 가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좀 필요한데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지도 중에 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또 있는 게 뭐였죠? 사해, 염해 또는 사해라고 했죠. 그 사해에 있는 게 요단강이라고 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부르는 거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이걸 좀 잡아당길게요. 할 줄 알죠? 이런 거 쭉 잡아당기면 커졌잖아요. 커졌어요? 진짜 놀랍다. 여러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쪽이 벳세다예요. 여기쯤이 가버나움이고요. 이쯤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정도가 가버나움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편이 벳세다가 있고요.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디베랴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디베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베랴에서 벳세다로 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벳세다로 가려고 출발했고, 이렇게 어떤 성경은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으시고 가십시다. 자, 가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재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가 급하셨길래 즉시 그리고 재촉하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를 찾아봤냐면 즉시 재촉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나눠주진 않았는데 저는 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데는 나오는 데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잠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4절, 자,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웅성웅성대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런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우리 현실적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동조했을까요? 아니면 구경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도 동조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쪽에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고 무리들도 그런 분위기를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가라고 먼저 가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장면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6장으로 돌아오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바다에 갔는데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47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있는 걸 보셨는데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슬렀다. 바람이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뭘 담배? 돛담배예요. 돛담배,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바람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돛을 내려야 돼요. 내리고 뭘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뭐 우리 영화에서 봤던 거북선 옆에 있는 노 이렇게 나오는 노는 큰 배나 그럴 수 있고요. 여기서 뭐 고기 잡는 배들이 그런 노가 있었겠습니까? 노가 있어봤자 커다란 노 같은 걸 저으면서 갔겠죠? 그렇게 배를 저어서 가는데 이 바람이 안 도와주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48절에 보시면 밤 4경쯤 됐다라고 나옵니다. 밤 4경은 언제냐면 저녁이 6시부터 시작인데 3시간씩 끊어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3시부터 6시 사이, 그래서 그 뭡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었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이 무리를 오병이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이었잖아요.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제자들이 거기서 엄청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셨어요.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여기는 또 나와 있지 않은데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6장을 한번 계속 펴놓으세요. 볼게요. 계속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6장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10여리가 나와요. 여기서 10여리, 우리가 생각하면 10리면 4km잖아요 10여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걸까요? 대충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는 리 단위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스타디온이거든요. 여기서 스타디온인데 25에서 3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5m 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한 약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셨을 때, 바다 위에서 그 배를 보셨을 때 그 배가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코앞에 배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거나 그게 아니라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오해가 이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했다. 48절의 맨 끝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되게 상처가 돼요. 예수님 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지나가려고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의도였든지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맞는데 그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49절에 소리 질렀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와 예수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은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워가지고 와 유령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이 안 오죠.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기가 없었잖아요. 배에 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봤자 별빛이나 달빛 정도밖에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바람 엄청 불고 있고 힘든데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엄청 힘든데, 기운이 다 빠져 있는데 바다에서 뭔가가 오고 있어요. 안 무섭겠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라도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무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놀라가지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분위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요. 끝나는데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에도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그 장면에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하나의 장면이 더 들어가요. 자,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이 장면이 딱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 하시니까 진짜 내려가지고 걸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계속 불어요.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인데도 간 거예요. 바람 불면 물결이 치겠죠. 배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모든 물결들은 잔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계셨지만 배도,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도, 그 앞에 있는 물결도 다 흔들리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걸어간 거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 베드로 형님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긴 한데 걸어갔는데 이 베드로 형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다고 나와 있어요? 네, 바람을 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이렇게 그 가운데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쳐요. 그러니까 딱히 다른 말씀 하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딱 그쳐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마음에 심히 놀랬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5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건너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원래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벳세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착한 거는 게네사렛이랬다. 다시 끌어오면 저장한 걸 다시 불러오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딱 등장하면 이게 가운데가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이쪽이 벳세다였고 반대편이 게네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꺾어서 이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그려왔는데 지도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 일단 제가 손으로 그렸던 걸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의 오늘 말씀으로 인한 대략의 어떤 설명이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봐요. 그리고 리더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GBS에 있는 1번, 2번, 3번을 공부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계속.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진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뽑아 넣으려고 하고 GBS를 바꿔요. 그렇게 해서 셀 모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에는 정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말씀을 그렇게 보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석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으로 큐티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여러분 해야만 유튜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유튜브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가 해가지고 보여주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보고만 있다가 보면 머리가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려. 근데 정작 자기가 말을 해야 되고 정작 자기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무도 안 풀어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이 청년의 시기에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바람,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배, 그런 것들만 바라본 거예요. 상황들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계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결같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왜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당연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물론 그런 상황이 겪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신경 쓰지 않았다. 개의치 않으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국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그런데 1절에는 그래 예수님 바라보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이 있다.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죄다. 무거운 짐과 같은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것,
경주를 할 때 방해하는 것, 그게 다 얽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잘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거를 얽매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건 것, 그러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못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죄인데,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완전하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니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 누가 몰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겁게 만들고 막 죄를 짓누르는 거예요. 짓눌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신음하고 그 다음에 그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죄가 무거운 짐처럼 작용하고 그 죄가 여러분을 다름질하는 걸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가매고 방해하고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무거운 그런 무겁게 만드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seen world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마음을 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고, 그리고 취직, 그 취업을 위해서만 그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취업을 하지 마라, 아니면 학교를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큰 고민하고 있으며 기도 제목 말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1번, 2번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올가매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어서, 나 지금 나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방해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결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배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 멀리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얽매기 쉬운 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거 당연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상황보다 더 높은 위대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심할 수 있고 주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한 반복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밤에 불 한번 꺼놓고 침대에 누워서나 아니면 밤에 불을 꺼놓고 은은하게 조명 이렇게 촛불 같은 거 해놓고 한번 이렇게 해놓고 불러봐요. 주님 보고 싶고. 무섭다. 한번 해봐요.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보여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 노래 한번 100번 불러봐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 두 번째는 오라라는 겁니다. 오라고. 누구에게 오겠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로 보시고, 제자들 상황을 보시고 가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보고 뭐라고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유령을 봤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님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았지만 공포스럽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늦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라는 명령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제 가라와 오라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바라봤습니다. 아까처럼 뭘 봤다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오고 싶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바람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중간에서 멈추어버리고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중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리 질렀다는 게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해요. 까마귀가 어떻게 소리 지르죠? 와, 이 소리 질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걸 중간에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동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라고 했으면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오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믿음이 약해져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또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중간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막혀있구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지? 어찌할 수 없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침상에 메고 왔던 친구들처럼 사람들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막혔나 보다, 다음에 오자 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냥 그 침상체에 달아내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세 번째로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죠? 놀랐어요.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실 때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놀라기만 해요. 놀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을 이렇게 막 그치게 하시지만 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놀라움의 역사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로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르는, 그러니까 놀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애가 4명이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아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제가 4명이다 라고 하면 다 놀랍니다. 놀래요. 두 번째,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세요라고 하다가 제가 교사입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놀래요. 놀란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나를. 그 다음에 제가 원당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그럼 더 놀래요. 그 뭐예요? 진짜요? 놀래요 다. 잘 모르는 분들을 놀래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다 놀래요. 모르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말할 때마다 다 놀래요. 왜냐하면 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걸 다 놀래요. 어머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다 놀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돌같이 된다, 굳어진다라는 표현이걸랑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가 생각나죠. 무슨 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생각나죠. 돌밭에 뿌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마가복음에 나와요.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곧 넘어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잖아요. 맞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진다는 표현은 걸려 넘어진다,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짱입니다.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져 버린다. 걸려 넘어진다. 곧 죄를 짓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돌과 같이 굳어진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을 보여주어도, 예수님 진짜 보여주어도 어떻게 돼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거라사 광인의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야이로의 딸을, 곧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어도, 12년 동안 혈루증의 그 고통받는 여인의 병을 고쳐 주어도, 아무리 뭔가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에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배짱 좋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기는 다른 나사로예요. 거지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가 둘 다 죽었는데
부자가 이게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사로한테 우리 집에 가서 좀 제발 우리 애들 우리 형제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걸 보여줘도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삶이 놀라움의 연속이고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이어진다면 금방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그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 삶에 주의 말씀대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16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그런 어떤 씨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씨였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사탄, 원수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빼앗아간다는 것은 완전하게 훔쳐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훔쳐가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삼켜버리고 빼앗아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씨가 뿌려졌다,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거를 원수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네 번째 비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이 누구신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제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학자같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의 눈과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know you. 뭐지?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know you.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죠.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 more. 그 다음 뭐죠? I want to touch you. 당신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r face.
당신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 more.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마음이 둔화해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이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 고통이 다가올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되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스탠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만의 신앙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주님 확실하게 저를 만나 주시고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라 주님 이만큼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면서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오늘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이 주삶이라는 것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뭐로? 성령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상황에 찌들려서 그렇게 밤새 노를 젓고 바닷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이 둔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람과 파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하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우리 모두의 큰 상급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네,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한 번 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경매해져 있는 것들과 상황에 집중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리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막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우리 시간에 주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전능하신 주님, 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모든 인생들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시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주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 왕이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네. 주님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이 왕이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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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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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십시다 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 삶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겪는 것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의 얼굴도 주님의 이름도 주님을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파도가 너무 세고 물결이 너무나 높아서 배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제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내 삶에는 내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 상황밖에 안 보이고 내 어려움밖에 안 보이고 내 눈물밖에 안 보이고 내 아픔밖에 안 보이고 내 짐밖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의 삶에, 우리 외로워진 우리의 삶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바라봄으로 또 빠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 주시고 살려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방황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무분별하고 방향성 없이 그렇게 방황했던 모든 삶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만 사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주님 얼굴만 구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며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학자같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상황에 집중하는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돌같이 굳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